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주의 말씀 앞에 있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과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귀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난주 1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강 여러분 지난 이야기를 조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들어가신 이후에 그 다음 날이죠.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죠.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고 뭐 이랬던 일. 그리고 얼마 뒤에 보니까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전에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누구 허락을 맡았느냐고, 당신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성전을 시끄럽게 하고 밖에 나가서 뭐 병든 사람을 고친다고 하고 이상한 교리를 전하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라고 와서 이제 힐문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드린 한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매우 곤란해졌죠. 그래서 그들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입장이 난처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노라. 지난주 여기까지가 11장 마지막인데 만약에 이 분위기를 우리가 그대로 보면 마치 지금 주님이 곤란하게 이렇게 힐문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반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니까 위기를 모면했으니까 싹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오늘 아까 우리 읽은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랬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1번이 나왔네. 제가 좀 노트를 정리를 했는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답을 몰라서였을까? 주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답을 몰라서 못했을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요 첫 번째 요한은 자기들 그룹이 아니에요. 자기들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낯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요. 또 하나는 자기들에게 와서 뭐 허락을 구하고
자기들에게 어떤 무슨 뭐 권위를 받아서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바깥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 정리를 참 잘해놨네 제가요. 거기 돼 있죠. 더더욱 요한이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죄 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를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외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성전에 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성전까지 안 와도 돼요. 광야에서 그냥 죄 사함을 받으면 되니까 조금 말을 좀 표현하기 이상하지만 만약에 그걸 인정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 오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누렸던 종교적인 기득권이나 이익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권이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2번 보세요. 2번 우리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 아주 쉽죠. 아까 읽은 대로요. 어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전부 두르고 즙틀, 포도를 나중에 거두면 거기서 이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고 해야 하니까 즙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망대도 세웠어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새를 주고,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조금 뭐 요즘 표현을 좀 속된 말로 하면 새 받아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바로 이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지으셨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잘 살도록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동산에 있는 거 임의대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죠? 마음대로.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 뒤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었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때부터 인생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까 보니까 새를 주고 떠났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왜 새를 받기로 했을까요? 그냥 왜 주지 않고 새를 받기로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헌금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1조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려라. 내가 너에게 열을 줄 테니까 네가 그 은혜를 알면 이 하나를 내라,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모든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믿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인색하고 못 드립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니까.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우리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돈을 벌려고 작정을 해서 세를 주고 돈을 벌려고 작정을 했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헌금 좀 하라고 얘기하실 것 같지 않아요? 나 같으면요. 첫 번째 뭐 공기 숨 쉬는 거 그거부터 세금 내라고 할 것 같은데요. 몇 번 쉬었냐? 얼마나 숨을 심하게 쉬었냐? 뭐
햇빛 얼마나 몇 시간 쪼였냐, 뭐 산과 바다를 이렇게 가시면 도대체 산과 바다를 몇 시간을 갔다 왔냐, 얼만큼 봤냐, 그거 다 세금 내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행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사실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자, 어느 정도 이제 세를 주고 떠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가서 얼마간 받아오라는 거예요. 세를 받을 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기로 약속한 세는 안 주고 그 종을 두드려 팼어요. 때려서 쫓았어요. 그 왔다고 집에요. 울면서 와서 주인에게 얘기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왔다고, 매를 맞고 왔다고, 세금은 안 주더라고. 그 주인이 그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머리가 깨져서 왔어요.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죽였어요. 그 또 사람들을 보냈더니 이번엔 뭐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저는 가는 사람마다 지금 전부 거절당하고 왔단 말이지.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한 번 갔다가 못 받으면 바로 가서 뭐 쫓아내든지 뭐 소송을 하든지 뭐 이러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안 참아요. 근데 이 주인은 보니까 끝까지 참고 믿어줘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남은 한 마지막 내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리라. 내 아들만큼은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상속자인데 저거 죽이자. 저것만 죽이면 모든 상속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아주 쉬운 건데요, 하나님 정말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참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오래 참으세요. 얼만큼 오래 참느냐? 나를 참아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를 참아주셨어요. 진짜 안 돌아왔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패역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부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기다려주셨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고린도서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농부들을 보면 세를 받겠다고 종이 왔는데, 주인이 보내서 왔는데 뭐 했죠? 때렸어요. 그 다음에 오니까 이번엔 머리를 깼어요. 그 다음에 오니까 또 죽였어요. 막. 악이 악을 낳아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죄는 점진성이 있어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아니라고 안 가겠다고 하는데 딱 한 잔만 그러고 가는데 한 잔으로 안 끝나죠. 그죠? 1차, 2차, 3차 막까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죄의 점진성을 볼 수 있어요. 절대 한 번으로. 그러니까 죄는 범하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지. 그게 오래 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농부의 입장에 한번 서봤거든. 여러분도 한번 농부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처음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 집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뭐 다 했어. 다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나서, 그리고 우리에게 쓰라고 마음 놓고 쓰고, 그 다음에 네가 다 거기서 충분히 생활하고 남는 거 조금 나에게 세를 바치라고 그랬다면, 내가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너무 감사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농부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잡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갈 데도 없었는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음 놓고 쓰라고, 세금만 내면 된다고, 조금만 내면 된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치 처음부터 포도원이 자기 거인 양 착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받은 게 모든 게 다 우리 거잖아.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셨고, 우리는 청직이다. 아멘. 맞죠? 진짜 그렇게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야죠. 근데 사람들 사는 것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남보다 힘이 있다든지,
남보다 좀 지혜가 있다든지 똑똑하다든지 그러면 남보다 좀 잘생겼다든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물론 열심히 노력도 했겠지만요, 머리 좋은 거 타고나야 되지. 안 그래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아무리 가서 가르친다고 돼요? 안 돼요. 힘이 없는데요. 제가 전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나가서 열심히 연습하면 무슨 뭐 박찬호 같이 됩니까? 손흥민 선수 같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운동신경 타고나야 되고 체력도 타고나야 돼요. 거기 위에다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미인들이 콧대가 높다고. 요즘엔 그런 말은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교만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미인요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자기가 뭐 만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낳아진 거예요. 부모님은 알고 만든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알고 만들었으면 형제들이 다 이뻐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렇죠? 혹시 조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성형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은 조금 교만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교만할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니까. 돈은 많이 쓰고 고생을 했으니까 조금 교만해도 돼, 그건요. 그죠?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잠깐만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았는데 왜 아니 너는 원래부터 그런 것 같이. 요즘에 무슨 뭐 옛날에 요즘엔 좀 그 말 안 쓰대요. 뭐 금수저 뭐 이런 거. 뭘 금수저야? 그냥 다 나올 땐 벌거벗고 나왔지. 다 벌거벗고 나왔죠, 우리는요. 그죠? 또 벌거벗고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받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 농부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했을 터인데, 그렇게 고마웠을 터인데, 그렇게 기뻤을 터인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은 것이죠, 여러분. 악한 농부들에게는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죄인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보세요, 세상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남의 탓만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7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 좀 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유산을, 이 포도원을 그냥 싹 다 뺏고 싶었던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죽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 악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막 종들을 때린 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랬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그 앞에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누렸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어떤 이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안 뺏기려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이에요. 이것도 역시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할까요? 네? 바리새인이죠. 물어보나 마나죠.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늘 암송하며 사는 사람들이고요. 아주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서 누가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을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날마다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얼마나 종교성이 높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끝까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정죄를 당하던 세리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여러분, 4번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예수님이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듣고는 이거 나들으러 가는 얘기네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마음은요. 근데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군중들이 있으니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죽이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당하면 어떨까요? 이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기의 죄를 만약에 지적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화가 나요. 불쾌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복수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본의 아니게 어떤 조금 죄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불편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런 반응이 와요.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목사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럼요. 지나가는 무슨 히스패닉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온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데 나 들으라고 얘기했다고 화를 내고 표적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를 내서 공격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지혜는 뭐예요? 정말 죄를 지적을 당하면 겸손히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더 심각하게 죄를 짓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복이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지적당하면 일단 화가 나요.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들 보세요. 돌이키질 못합니다. 내 얘기했다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은 끝까지 강팍하고 회개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다시 마음에 한번 새겨볼 게 있는 게 바로 죄 문제예요.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죄를 지었어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별일이 없어. 아무 일이 안 생겼어. 괜찮을 걸까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절대 흐려지지 않아요. 만약에 죄가 시간이 가면서 흐려지고 죄가 시간이 가면서 약해지고 흐려진다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두면 돼요. 시간만 흘러가면 돼요. 세월이 약이라고요? 아니에요.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직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 하시는 거잖아. 그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나의 죄가 있는데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직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우리는 한 발자국씩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죠? 분명히 믿고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날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는 건 뭡니까? 마지막 그날에,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희고 큰 보좌 앞에서의 마지막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설사 그것이 내 뇌리 속에 있어서 나의 마음속에 양심의 어떤 가책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냥 죄를 졌는데도 뭐 괜찮지, 별일 없네, 괜찮네 그러고 있다 보면 나중에 가서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요. 오늘 내용은 심플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요. 근데 보실 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을 받은 거예요. 많이 소유한 사람도 있고 적게 소유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나는 받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청지기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함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천천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혹은 성경에서 메모해 놨다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 고백을요, 그대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다 내놔. 하나님이 싹 뺏어가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정말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종들이요, 처음에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주시다니, 이런 걸 맡기다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쓱 빼버리고 마치 자기 거인 양, 처음부터 나는 그랬던 사람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의 감사, 은혜의 감격 잃지 않고 늘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요,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복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그 사랑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입술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없사오니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3절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하나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온 우주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주신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서 일부를 구별했고 그것으로 내 삶을 대신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진심이 있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사오니 주님, 예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받아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멀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